제가 이제 제목을 저는 설교 제목 짓는 게 제일 힘이 들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의 새 옷이라고 그렇게 한번 적었습니다. 자, 새해 맞이입니다. 지금은 그런 광경이 별로 없죠. 주중마다 다 샤워를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집에 샤워 시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을 데워서 하다가 언제 목욕탕을 한번 갑니까? 네, 명절 때. 또 여름에 추석 때는 또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겨울에 명절에는 새해 맞이한다고 1년에 한 번 목욕탕을 갑니다. 그때 목욕탕은 완전히 미어 터졌었고요. 사람이 보이는 거지 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랬고, 그 다음에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1년 묵은 때를 엄마가 벗기잖아요. 벗겨주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떡하냐? 1년 동안 낄 때까지 다 벗겨. 그러니까 껍질이 뻘개져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생각에는 이 목욕비를 내고 왔는데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묵은 때 벗기고 또 낄 때까지 다 벗겨서 이게 막 피부가 빨갛게 되고, 예, 그렇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백개 민족이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명절에 맨 먼저 했던 게 이제 목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거 엄마의 묵혀주었던 재봉틀 소리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국민학교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봉틀을 돌리시면서 새해맞이 설빔을 직접 엄마들이 집에서 만들어 입혔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게 한복도 되고요. 조금 더 크니까 또 이제 다른 옷을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서 입혀서 일단은 새해가 되면은 목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옷을 입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입어서 너무 낡은 옷, 또 2023년도에 얼룩진 옷들을 오늘 벗어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세마포를 입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로마서는 주 56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로마에는 100만 명 이상이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가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을 시도를 했지만 왠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었으면 거기 살던 사람들은 좋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남겨진 편지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로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혀서 이제 편지를 보낸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크게 나눕니다. 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전도를 했고 이래서 만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는 세계 모든 권력의 집결지고요. 또 모든 신들의 집결지입니다. 네로가 이미 이제 황제가 우상화가 되어 있고 신의 그런 반열에 들어가 있고 보이는 신들, 수많은 신들, 그리고 정말 뭐 술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또 뭐 이런 그냥 뭐 힘을 위해서 다 뭐든지 사랑을 위해서 다 어떤 것에 이름을 의미를 붙이면 그것이 신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다신교를 믿었고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도 이런 다신교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결하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 그 율법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이 율법에서 해방이 됐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좋게 선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벗어 던지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누리게 됩니다. 방종하는 삶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런 행위 안 해도 돼, 이런 율법 안 지켜도 돼 라고 나는 예수를 믿어, 그것으로서 자신의 모든 행위가 다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인정이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또 낳게 됐습니다. 율법의 고삐를 풀어버린 야생마들처럼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그냥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 꺼림없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또 자신의 여태까지 믿어오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가 준 자유를 잘못 왜곡되이 섞어서 믿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참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몇천 년을 내려왔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너네들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다 아주 기독교 그냥 교회의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에 믿던 유교가 기독교 안에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추도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추도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어요. 하늘나라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예식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성도님들한테 추도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유 그냥 부모님 생각하면서 형제들이 그때나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형제가 모이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합법적으로 말하시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들리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왜 형제가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꼭 그날에만 밥을 먹으셔야 돼요? 아니잖아. 어떤 날도 다른 날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날 우리가 아버지를 기르며 이게 뭐냐? 우리에게 내려오던 전통이에요. 몇백 년을 우리가 내려오던 유교를 믿으면서 제사라는 걸 지냈던 문화가 우리도 이렇게 교인이 되었을지라도 그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추도 예배라고 변형된 그런 의식을 사실은 제사 의식을 기독교화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거죠. 천주교는 뭐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갈등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다른데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야? 라는 혼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던 모든 신들에 대한 그런 어떤 문화, 행위들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그 문화를 순식간에 벗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렇지만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자, 우리는 술 먹지 말아야 돼.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술을 먹자는데 내가 이 사람 비율을 맞추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데 내가 그 갑질하는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을인데 근데 나는 교인이니까요 하면서 하면은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특별히 이제 사업하는 분들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또 그렇게 또 갈등하고 사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뭐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고 가서 얘기해봐요. 애들한테 조롱 당했어요. 노아의 홍수를 얘기해요. 애들이 비웃었어요.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들하고 막 싸우다가 저도 지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에이씨, 그러고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언뜻 보면은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우리가 로마에 세금 낼까요?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사실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거는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게 뺏기는 거잖아요. 그 강대국에게 우리가 우리의 혈세를 바치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분통을 터리면서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네로 황제에게 굴복해야 되나요? 이 당시 네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회권세에게 항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위에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대학생들 간에 데모하면서 이파 저파 있었고, 이게 뭐 오르니 저게 오르니 그러면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싸움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도 이럽니다. 친척이 만나건 친구가 만나건 동창이 만나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가지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무슨 얘기예요? 주식 얘기하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공존하는 곳에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새해인데 또 어쩌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똑같이 잠을 자야 되고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똑같은 또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2024년도야 라고 새해입니다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제가 그 베란다에다가 화분을 많이 놓고 꽃을 키우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을 주고 막 사다가 늘어놓는 게 아니라 작은 야생화라든가 작년에 재작년에 심지어 저희 집에 30년 된 꽃까지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해마다크들이 작은 꽃이라도 피워주는 게 고맙고 또 겨울을 지내고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는 게 너무 고맙고 그런 이제 재미로 그것들을 키워요. 근데 제가 한 10년 넘게 키우던 철쭉이 있었습니다. 참 색깔이 이뻤어요. 이만한 화분에 있었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됐는지 어떤 화분에 여기도 있어요. 보라색 잎사귀가 있는 그런 화초가 여기 우리 교회도 지금 있는데 그게 하나가 어떻게 딸려왔어요. 아마 이제 어떤 흙에 묻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철쭉 화분에 10년도 넘은 철쭉 화분에 그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라 그랬어요. 얘는 뿌리도 없어요. 얘는 진짜 옮겨 심기도 힘들어요. 뿌리가 없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꼭 달래 같은 하얀 뿌리 요만한 거 하나씩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뭐 이렇게 뽑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살아라? 그러고서는 그 옆에다 꾹꾹 눌러줬어. 눌러주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왜 이제 이거 한번 보자 이랬어요. 철쭉이 필 거니까 철쭉에 이제 철쭉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철쭉 화분이 한 7, 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으려고 이제 꽃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철쭉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철쭉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없어졌어요. 아니 얘는 뿌리도 든든하고 오래된 애라고. 근데 세상에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요. 그 보라색 풀 같은 그 보라색 잎사귀가 한 화분을 확 덮고 있는 거야. 얘는 뭐야? 이러고 봤더니 그 속에서 그 뿌리 깊었던 철쭉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거야. 내가 너 때문에 10년 키운 철쭉을 잃어버렸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뿌리도 없는 애고 요렇게 저기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저 보라색 잎사귀에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뽑아보세요. 뭐가 있나. 걔는 옮겨 심지도 못한다니까. 근데 세상에 그것 하나를 내가 우습게 여기고 심어뒀더니
그게 10년 키운 철쭉을 다 말아먹을 줄이야? 누가 알아? 근데 그게 아주 복화씨가 들어간 이쁜 철쭉이었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마저 꼽아버리면 하나다가 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난 하나 잃어버렸고 너는 잘 커라 알고 있지만 마음이 쓰린 거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랬어요. 맞아.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큰 걸로 우리가 실수하는 거 아니고 큰 걸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호색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여기 그렇게 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작은 것이 있고 별거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게 내 삶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근간마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들을 그것들이 참 의미 없이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돌아봤을 때 그것들 내가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한 행위라든가 또 내가 어떤 모호한 어떤 도전 같은 것들이 내 인생 전체를 이거를 영향력을 미치면서 내 삶을 내 스스로가 회한해졌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뭐 도둑질 하십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바람을 피웁니까? 뭐 어떻게 술을 먹고 뭘 하셨습니까? 아무도 그런 분은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까도 운전하고 오는데 분명히 BMW 근데 얘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제가 클락션을 눌러줬어요. 정신 차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딱 한 거, 아, 너 술 먹었구나. 술을 먹지 않고는 저렇게 운전할 수 없구나. 그 이제 그러면서 오면서 그랬어요. 박장로하고.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렇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뭐야? 아, 그럼 박장로가 막년회잖아. 그래. 막년회하고 오는 건가 봐. 그래. 옛적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분위기를 안 알아. 참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술 한잔 먹고 음주운전 하는 거야. 순간이야. 근데 그게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아닌 것처럼 나는 똑바로 간다고 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내가 인생의 뭔가에 하나 취해서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서 내가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을 하지 못했어. 또 어떤 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패턴 중에서 내가 정말 이기지 못하고 습관화가 됐고 그 어떤 나태함이랄까 또 어떤 내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것쯤이야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여러분 내 삶 전체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라는 사람의 이름에 나라는 사람에 붙는 어떤 수식어처럼 따라다닐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이 잘 때인지 깰 때인지도 모르고 살며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일어나야 되는지 깨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이거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은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내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한 번쯤은 바꿔보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았어. 이게 다라. 이게 나야 하고 살아왔는데 혹시 그랬는데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숨겨진 그런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내게 또 다른 어떤 내게 재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아닌 것 같은 것들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고 지금쯤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내 인생에 얼마큼 플러스가 됐나 마이너스가 됐던가를. 그래서 지금쯤은 나에게 끝없는 마이너스를 주던 거는 내려놓고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이제는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닌데 낭비할 시간이 없고요. 헛되게 보낼 시간이 없어요. 잘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관리를 하면서 살아도 참 아쉬움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지쳐버리고 내가 오늘 포기해버리고 내가 오늘 놔버리면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또 나는 달박질을 할 것이고 오늘 나는 또 나 자신을 갱신시킬 것이고 나에게 어떤 약점이라는 거,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내가 한 번쯤 바꿔보고 도전을 해보는, 그래서 나를 자꾸만 향상시키려는 이런 어떤 정말 피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똑같이 어둠 속에 있을 것이고 똑같이 그냥 세상에 자포자기하는 잠에 빠져서 자신이 깨어나서 뭐를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도 싫다 그러고 머무는 것도 싫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침륜에 빠지는 것도 싫다고 했어요.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것도 싫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방식을 쳐야 되고 우리는 진보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그냥 너 그만하면 됐어. 아니요. 그거는 자화자찬도 아니고요. 자기 포기예요. 제일 무서운 건 누가 뭐랬어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포기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국수 하나만 잘 끓여도 성공할 수 있다. 저희는 아까도 제가 밥을 못 먹어서 우리 박장너랑 같이 방화동에 가서 대보팔국수라는 걸 먹고 왔어요. 집이 허물어졌어요. 길이 나면서. 그래서 사람 한 6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이렇게 빈 요런 공간이에요. 요거 공간이 요것만 있어요. 6명도 다 못 앉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엄마가 젊은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손으로 국수를 밀기 시작했어요. 손국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생활의 달인에 몇 번 나왔어요. 생생정보가 어디고 다 나왔어. 그 조그만 집이. 그 다음에는요. 이 생활의 달인 1년 결산하죠. 칼국수 달인들을 모았어요. 누가 이거를 잘 밀어서 이제 빨리 이거를 하는가 했어요. 이 여자가 1등 했어요. 이 여자는 뭐 갖고 미냐면은요. 쇠를 가지고 밀어요. 쇠. 이렇게 쇠 봉을 들고 이걸 미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어깨 수술 다 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중학교 때는 잘생긴 아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엄마 이거 내가 할게요. 지금은 거기서 돈을 벌어서 마곡역 있는 데다가 잘 치렀어요. 잘 치렀어요. 가면은요 번호표 바꿔서 길 이거 저기까지 서 있다가 먹어야 되는데 오늘 2시 반쯤 갔더니 빨리 들어가서 그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집이 허물어져서 그렇게 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국수라도 잘 먹으니까 완전히 집을 일으켜요. 사람은 나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요 세상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가 내일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년에 나이를 먹으니까 더 늙을 거야. 이미 늙어버렸어요. 이미 다 나이 먹은 사람의 그런 어떤 각오를 해갖고 90 먹은 노인의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알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망을 걸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니죠. 내가 약한 점이 있고 약해지죠. 해가 갈수록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그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내가 다 당연히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나이에 받아들일 줄도 알죠. 그 다음에는요 그런 것들을 내가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내게 보이는 건 뭐예요? 주의 영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데 날이 갈수록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앞에 가까이 간다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과 날이 갈수록 병든 몸 바라보고 지친 나 바라보고 앞으로 소망이 없는 것을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고 오늘보다 내일 나빠질 거고 내일보다 모레 더 늙을 것이고 더 아파질 거고 더 이런 완전히 이미 마이너스를 가지고 살아가.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무슨 희망을 얻겠어요? 여러분 원합니다. 예, 미리 가불해서 살지 마시고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항상 여러분 잘 된다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진이 빠져. 나는 내일 더 나빠질 거고 더 나빠질 거고 더 나빠질 거야. 그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진이 빠져. 그런데 아니야. 잘 될 거야. 또 잘 될 거야? 왜? 내가 기도가 쌓였고 예배가 쌓였어. 내가 나이를 든다는 건 그만큼 기도가 쌓이고 나이가 쌓인 거야. 내가 예배가 쌓인 하나님이 나를 더 보고 계시다는 거야. 내 기도가 쌓였으니까 나는 응답받을 때가 된 거지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이 이게 다 바뀌었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이에요. 자, 밤이 깊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낮이 가까웠으니 그래요. 밤이 깊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절망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밤이 깊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밤은 끝날 때가 됐고 해가 뜨고 낮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유명한 그 미국에서 무슨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서민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미국에 가서 결혼했다가 아이 하나 낳고 매 맞아서 도망을 가서 그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곳을 간 게 미군 부대였어요.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너무 두들겨 패는데 어떻게든지 쫓아와서 두들겼어. 자기를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숨는 데가 미국 군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장 자기가 안전하게 보존받는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딸 하나를 두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딸까지 데려와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딸도 미국 군인이 돼요. 그 다음에 둘이 하버드를 들어가. 그래서 그 엄마가 59살인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딸이 이번에 유퀴즈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게 떠났고 그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버드까지 가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항상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참기름 반이 있어 그랬대요. 나는 반밖에 남은 사람이 아니라 반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반밖에 없어 하는 사람과 반이나 있어 하는 사람하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여자가 이게 영어로 이거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하려니까 잘 못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긍정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자기 피덩이 놔두고 매맞다가 군대 들어가 버렸어. 나중에 엄마가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못해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긍정히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는요. 입만 벌리고 있고 멍하니 멍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졌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이래도 안 되더라 저래도 안 되더라 저래도 그러면 한 번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세요 하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올해는 진짜 그런 해가 한번 되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있다가 이제 옷을 벗어서 여호수아를 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입었던 옷입니다. 그 겉옷한 벌을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값어치가 뭐였을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모세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옷 하나 입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모세처럼 보이는 모세의 권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옷이라는 건 이래요.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장군인지 병사인지 옷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왕인지 신하인지 그 입은 옷을 보면 알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얘기해요. 새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인성의 옷을 벗으세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눈으로 내가 입고 있는 옷 벗으세요. 과거의 모든 얼룩으로 얼룩져 있는 오물투성이의 옷을 버리세요. 이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무슨 뜻입니까?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옷이 제사장 옷이 되어야 되고 선지자의 옷이 되어야 되고 왕의 옷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뭐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그거 벗어버리세요. 내가 매일매일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 이런 모든 그 다음에 허위와 허세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거짓의 옷을 버리세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이냐 착각하면서 사는 거짓의 옷이 있어요. 사탄은 속여요. 너는 그래, 너는 그래, 너는 그래. 아니요,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따라가면 자신의 실제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실체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몰라요. 내 생활에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해요. 점치러 가보세요. 여자가 점치러 가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점쟁이들은 네 남편 복 없어, 믿었게 살아 그래요. 그게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우스워. 너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그러면은 죽자고 돈 벌러 갔던 남편이 집에 앉아있던 여자가 내 덕에 사는 줄 알면 뭐라 그러겠어. 그랬다가 기싸대 간게 얻어맞지. 그게 귀신 장난인 거야. 본론을 모르게 해. 자기 정체를 진짜 모르게 하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내가 누구예요? 벌거벗은 나를 보세요. 진정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절망할 것 없어요. 다시 내가 벌거벗었을지라도 내 육신의 생각과 내가 경영하던 모든 것들에 헛된 것들 다 집어던져 버리시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입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은 아이들은 그때부터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부모가 죽자고 가해시키고 두들겨 패면서 아무리 하라 해도 안 해요. 왜? 해야 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미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에게 구하면 주셔요 라고 말씀드려도 못 믿으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구했는데 안 됐어 그래요. 뭘 구하셨어요? 어떤 걸 구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안 돼도 또 구하는 거예요. 안 됐어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랑 나랑 삿박 씨름해보자 그러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아세요?
내 몸속에 파고 들어온 게으름이에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죽여도 안 돼, 쟤네들은. 흩어놔도 안 돼. 마귀들이 회의를 해서 딱 하나 방법이 있다. 뭔지 아세요? 내일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 쟤네들 더 모여서 더 해. 그래 딱 이렇게만 말해. 오늘만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 이렇게 얘기해. 내일이 되면 또 뭐라 그러겠어요? 마귀가. 에? 그래 내일부터 해. 이게 살을 못 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시컷 먹고 다이어트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그 사람 죽어도 살못 빼. 똑같은 거예요. 내일부터 하자. 귀신이 속삭여요.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시비를 또 내려놓으세요. 내 삶에서 정말 이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무더기를 입은 걸로 보고 종이 입은 것으로 보여. 아니 주님은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기를 원하고 주님은 내게 왕비의 옷을 입혀주면서 이사야서에 보십시오. 너는 내 왕비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올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면 내 신분이 높아지고 나를 알아줄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돈 못 벌어요.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육신의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는 절대 무시당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틀려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지혜가 틀려요. 왜 기도하라느냐? 네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네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책을 붙잡고 씨름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기도로 씨름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100시간 내가 이거를 갖고 움직이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빨라요. 그 다음에 정확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새해가 됐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말고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약속을 좀 하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변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신기루처럼 보이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복권을 한 장씩 나눠주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여러분의 올해에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면서 살 수 있는 원인도 되고 비결도 돼요. 뭔지 아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해요. 제발 부탁해요. 돈 벌러 그 시간에 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거나 상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세요. 나는 오늘 우리 송전도사님이 오늘 보러 이제 지금 이따 나와서 여러분에게 인사할 것입니다.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우리 송전도사님 아까 개인적으로 인사 아니 두고두고 볼 건데 뭘 개인적으로 이별 안 해. 안 헤어지는 거야. 계속 볼 거야.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 신신당부하는 거 한마디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라. 그 공급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산다고 엎드릴 때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내 머리를 쓰면서 내가 방법을 강구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백전백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일단 무릎을 꿇으라고요. 머리를 조아리라고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은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위해서 일하게 하시라고. 그 얄랑한 지식, 그 얄랑한 재주, 그 얄랑한 방법, 비법 다 던져버리세요. 그렇게 살아봤자 안 돼. 누구 의지하려고, 누구 쫓아다니세요. 누구 비유맞추고 사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비웃고 조롱하고 던져요. 의미 없어요. 헛된 시간 낭비하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돌아다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인생에 문제 많잖아요. 말 못하고 있지만, 안 그런 척하지만 기가 막힌 사연들을 품고 있잖아. 그런데도 안 해요. 누가 도와줄까?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기대고 누구한테 받았어요? 부모? 형제? 내가 고난당했을 때 친구? 있던가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두더기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나는 고립을 시켜놓고 강하게 매질을 하면서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새해가 되십시오. 진정한 새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2024년도에는 내가 새 해가 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기도해도 왜 열매 없어? 저 사람 기도하는데 왜 저래? 남의 얘기,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야.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기도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는 이미 늦었어요. 저 사람이 저럴지라도 하나님 내게, 누가 그럴지라도 내 하나님은 내게예요. 기도하지 않고 책 보면서 남의 설교 베껴서 남의 책 갖고 짜집게 해서 설교할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송전도사님, 나는 큰 종 될 줄로 믿어요. 내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꿇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릎을 꿇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고 성령이 세배의 음성을 부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곁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라.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안 살고 사람 바라보면서 비굴하게 안 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왜 하라는데 안 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게으름이고 낙태함이에요. 불신이에요.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새해에 새롭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머무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빛이 온 어둠을 쫓아내는 그 빛이 살리는 빛이요 영광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리지 못해요. 내가 바꾸지 못해요. 이게 무능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왜 있는데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왜 외면합니까? 할 수 있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데 다 하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이 땀 흘고 있는 병원에 된 귀신들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고 짓고 명하는 이 교회에서 묶음을 놓고 따라갔죠. 외쳐서 부르짖어서 간구하여서 응답받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 삶 자체가 바뀌고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빛이 되고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